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특히 죽은 후에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 부르시는 부르심에 손과 발과 얼굴이 천과 수건으로 감긴 채 무덤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경이로워서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이전까지의 모의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모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베다니를 떠나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에프라임 산지 아래의 동네에서 잠시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있을 유월절에 맞춰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신고하여 잡으려고 명령을 내려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가서 유대 지도자들의 명령이 이제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유월절 때 예수를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예수를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이틀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이시고 난 조금 뒤에 어떤 시점에 그 이튿날, 특정할 수 있는 날은 아닙니다.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인자가 왔다. 자진하여서 자원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죄송합니다.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음으로써 그 시대의 기득권자를 분노케 하여서 명절에는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계획을 바꾸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포되었던 구약과 신약 성경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이 사명을 수행토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제어가 되지 않자 이전에는 우리가 너희들 예수 신고하지 않으면 출교시키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요 말이 먹혀 들어갔었는데 말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들 기득권층이 가장 싫어했던 그 유월절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점으로
사형의 시점이 잡히게 되었던 거죠. 그리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했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유월절에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타고, 새끼 양을 타고 메시아가 입성할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결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희망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싸우는 왕이 아니라,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사람의 형상으로 복종하셨음을 나타내주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기 위한 결정적인 준비의 단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삶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의 생각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예수께 향하였던 그 이유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야, 저분은 정말 메시아야,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억누르려고 했다 할지라도 좋은 소문이라는 것은요, 금방 퍼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그 민심이 폭발해서 너희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가 총칼로 무력으로 이 민중들을 제압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자 요한은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순수한 이방인입니다. 그 소문을 예루살렘에 와서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요,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청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요, 워낙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지금 명령이 내려져 있으니까 조심스러웠지 않겠습니까? 형제 안드레에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여기 순수한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신대. 그분은 운명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우리의 억울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들이 만나고자 하는 열정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에서 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를 만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궁금증과 열정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들의 만남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헬라인 몇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진리란 무엇이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 살리려고 이기적으로 자꾸 자기 살리려고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내 목숨 하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밀처럼 희생시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후에 내가 죽더라도 수많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영광 받을 때는 잘 사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건강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는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인자가 영광 받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의 밀이 되는 것이 진리이다. 아멘.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죽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 살기 위해서 사람을 짓밟고 그 짓밟은 그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불쌍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이 진리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요한은요, 여기서 겟세마네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척이나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나를 대속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을 때는,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헬라인 몇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는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진리는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하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네가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현재의 심정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내 괴로움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리킵니다.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서 지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사명이 그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자기 스스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죽어야지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닙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도성과 능동성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십자가 지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예수의 모습을 현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보내신 것 같지만은 사실상 예수님 스스로가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결단하셨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고 모든 다른 아들은 죽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임을 받은 이유는 모든 족속과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자신의 영광임을 보이셨는데 이제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살았던 7번째의 이적. 여러분 지금 7가지 이적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적.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 네 번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신 이적. 다섯 번째, 물 위로 걸어오신 이적. 여섯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이적.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고치신 이적이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고치신 이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최고의 휘날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심, 그 희망을, 죽음의 근세를 깨트리는 그 희망을 드러내는 것이 앞으로도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 받으심의 구체적인 의미가 11장 24절부터 25절에 말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네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제 같으면 이 구절에 여러분이 크게 합창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훈련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숨만 쉬도 아멘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좀 더 크게 하면 안 되겠어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도 설교 듣는데 이러한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아멘 그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것보다 그냥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진실로 함께 그 말씀을 믿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곁에 서서 이 소리를, 엄청난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천둥 소리가 들렸다. 아니다. 천사가 말하는 소리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기만 하였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늘의 음성을 천둥의 소리로 듣고 천사들의 소리로 반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1시간 정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니멈 1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며 예수님이 그 후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이적과 축복에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하지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전부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의 제자인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 낮은 것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밤에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칭찬을 한번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부터 시작.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지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가 딱 재보면요 300데나리온 향유가 딱 이 컵만한 양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는데 그 향이 마리아의 나사로의 집을 넘어서 온 세상에 이 향유향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마리아의 향유향으로 말미암아 이미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최고의 칭찬을 좀 받고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네 삶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